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저희들이 소멸하지 말고 저희들이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님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게 되면은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계속 누리게 되면은 주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저희들의 성품, 저희들의 인격에 주렁주렁 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를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사용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호의 또는 친절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건 뭘 갖다 이야기하는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이 재능, 영적인 속성, 영적인 적성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될 때에 아마 이렇게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아마 다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보게 되면은 이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자매 이렇게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이렇게 자녀들은 보게 되면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이 그림을 잘 그리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그런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말을 잘하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인도를 하는 리더십이 있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들기를 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胎에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을 적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적에 얼굴이 다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특성과 그 은사, 이 탤런트가 다 이렇게 다르게 태어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또 알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를 통하여 가지고 그 꿈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열심 갖기 전에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다른 방면으로 자기 꿈을 갖다가 부모들이 이루려고 압력을 주고 또 부담을 주고 그리고 밀어 제끼고 이렇게 되면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인류 사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얼굴이 다 다른 것과 같이 사람마다 적성 또는 특성, 그 탤런트를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우리 아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우리 딸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걸 부모들이 잘 발견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 특성을 갖다가 잘 개발을 하도록 도와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류 공동체를 갖다 귀하게 섬기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다 계속 개발을 하게 되니까는 개발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내재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몇 가지 일을 해주세요.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해주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차별 없이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에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순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저희들을 갖다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모으시느냐면 교회로 모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성령의 침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역사, 하나님 교회 앞에 나오게 하는 역사, 이걸 성령의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세운 칼빈 같은 분은 이야기하기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거듭 안 난 사람이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짜로 예수 믿은 겁니다.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이리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그게 성령의 침례를 주세요. 계속 교회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때에 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28번 나옵니다. 몸 계속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 여기 보면은 또 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성도 하나하나를 갖다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도 하나하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체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은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영적인 탤런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을 갖다가 아주 깊이 이렇게 아는 그런 지적인 것을 준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어야지를 않겠나. 성경을 깊이 알아가지고 뭐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도 그 지적으로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갖다가 주신 사람들도 있고,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 믿음은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뭐 우리 형편이 이런데 뭐 어쩌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해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냐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움직인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아요, 집사님? 송 집사님? 좋으냐 안 좋으냐 제가 그것만 물었어요. 좋다고 믿으세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가끔 하나님이 흔들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가끔 흔들어야 세상 줄을 끊는데, 여러분 너무 세상이 좋은 것만 있으면요 매일 축복만 있고 그러게 되면은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게 될 때 어떤 데 흔들어요. 그래서 찬송가 500 몇 장이죠. 세상 풍파 일어나는 것이 세상줄 끊음일세. 세월이 여류하는데 그 찬송 거기 보게 되면 세상줄 끊음일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좋은 것만 있고 행복만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좋은 것만 있으니까는 천국 안 가실래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좋으면은 저기 안 바라보죠. 너무 고통스럽고 인간의 힘으로 감내하기 힘들 때 어디 바라보는지 알아요? 저기 바라봐요. 그땐 가야지. 우리가 세상 통과하게 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압니까? 위로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꿈을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대통령이 꿈을 주고,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여러분 꿈을 주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 살아봤자 이거 끝이구나. 살아봤자 난 길이 없구나. 그럴 바엔 끊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격려자 위로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격려자 위로자가 필요해요. 세상 지나가다가 이런 일 만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근데 그때 누가 위로를 해야죠. 격려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요. 믿음을 얻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 거기 보면 교사도 줬다 그러죠.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은 가르치는데 자기 혼자 도취돼 가지고 자기는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뻑끄뻑 졸죠.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할 때 그저 쉽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이해가 되도록. 어떤 때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거 제가 잘 성경 얘기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좋네. 지금 정신 번쩍 차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분들에게는 참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목사, 하나님 목사 은사 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꼭 필요하죠. 저 같은 목사도 꼭 필요하잖아요. 이 집사님 그렇죠? 우리 이 집사님 항상 저한테 격려를 하시거든요. 항상 말씀으로 격려를 하세요. 우리 이 집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만 보면 강대상에 있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요즘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격려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성경 다 읽지 아니하고 거기 보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몸이 있는데 여러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돕기 위해서 서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여러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볼 수 없잖아요. 자기 아들 딸도 볼 수 없고 자기 부인도 볼 수 없고 여러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없으면 맛있게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여기 이거 오징어 구워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 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때나 아니야. 이게 다 걸려가지고 싹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눈썹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여자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싹 밀어버렸대요. 근데 이게 밀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땀이 나면은 비가 와서 여기 하면은 여기 와서 턱 걸쳐가지고 이리 흐르도록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래. 눈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속에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지체죠. 이거 더 귀한 지체인데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만약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다 이 기능이 있어서 기능의 역할을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5절 말씀 거기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맨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려 하십니다.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나 혼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겐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분에겐 이런 은사를 주셨고 여기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보는데 성가대가 없다고 하면 예배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은혜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가지고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기여를 해서 여러분 서로 기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 성도의 그 은사에 기여를 받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은혜스러운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사를 갖다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적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책임을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건 악하다. 그건 참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걸 가지고 일을 했어요.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축복을 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은사를 받은 후에도 그냥 열중시어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데 이 약한 놈아 그랬어요. 이건 내쫓아버려라. 너 가진 거 다 뺏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까지 그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다 거둬들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기여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갖다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 받고도 열중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입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가 다 나중에 힘이 없어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거 악하죠. 하나님이 악한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최선 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은사의 역할을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최선 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의 보람을 주십니다. 생의 자존감을 갖다가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를 하는지 여러분 자존감이 없고 보람도 없고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고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 축복하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를 보게 되면은 뭐 한 사람이 아마 노래를 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잘하면 은혜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내가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내 음성이 좋건 좋지 않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소리 그대로 이렇게 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내게 되면 이게 우리 지휘하는 목사님에 의해 가지고 지휘를 쫙 하게 될 때에 이게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연합을 이루고 그러게 될 때에 저희들에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한 성과 대원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뭐 크든 적든 자기 은사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희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음을 내게 하실 것이고 그런 음을 듣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적으냐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은사냐 나타나지 아니하는 은사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은사냐 영광스럽지 아니하는 은사냐 그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비록 잘 나타나지 않는 은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가 비록 숨겨진 은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은사가 보이지 않는 은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한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이 주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사를 갖다가 주셨든지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